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고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생각과 계획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신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등의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예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계시, 최후의 계획이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장 여호와께서 주신 심판의 계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땅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바벨론, 아수르, 모압 등과 같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들을 땅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기에서 공허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땅이라는 단어는 24장 안에서만 무려 1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4장의 예언은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창조 이전으로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어떤 모습이 벌어지는지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그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는 누구 하나 잘난 사람도 또는 못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이 많아서 그 환난을 피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해서 그 환난의 때에 더 고통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신분의 신분의 차이나 차별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색하지는 않지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 것이며 다 필요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모두 황무지와 같이 될 것이고 모두 공허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나의 잘남이나 또는 경제적 능력, 지식, 선한 양심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스스로 이 땅의 정세를 판단하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마치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5절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심판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바르게 행한다면 끝까지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언약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이 자랑으로 삼는 것들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한 채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은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러워졌고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땅의 심판을 확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 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우리의 재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악 가운데 빠진 땅을 저주가 삼킨다고 6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모든 땅을 뒤덮고 태초의 그날과 같이 공허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디테일한 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이질적인 단어, 이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가 적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이 땅은 공허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비록 적은 수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완전히 무로 돌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은근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도 이 남은 자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온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과연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우리 오늘 말씀 묵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20절까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인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즐거움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칠 것이고 기쁨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13절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알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알맹이나 아직 연글지 못해서 남겨둔 알맹이처럼 적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취하는 행동은 조금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 남은 자들의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결코 심판의 날에 두려워 떨며 위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남은 포도 알갱이처럼 적은 수라 할지라도 땅이 황폐하여지고 모든 것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날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21절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저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에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날에 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해와 달, 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날에는 창조된 빛이 아닌 창조하는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종착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당당하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태는 악해져만 가고 여전히 전쟁과 난민, 질병과 차별의 문제들이 우리의 땅 위에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가져온 열매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 때문에 그 가치관에 무시당하지 않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한 번쯤은 크게 목소리를 내보기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여지고 허물어지며 진멸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빛 되신 창조하는 빛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땅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날의 남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왕되고 주님의 그 자리를 날마다 나의 것으로 찬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 땅에 황폐하여지고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